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무리바 물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그 성숙된 그런 모습이 못 보고 보이지 못하고 계속 엉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전 노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 해주셨잖아요. 다 해주셨고 뭐 마라의 물 고쳐줄 때도 치료할 때도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했지만은 이제는 조금씩 스스로 일을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을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의 일은 자기가 뭐 애기들 유치원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모습을 이제 잠깐 보이는데 이 르비딤에 이렇게 진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질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원망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 반응을 보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그 엘림에 물이 풍족하고 쉴만한 그곳에도 있었고 뭐 르비딤 말 자체가 쉬는 쉬는 곳이라고 했나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너무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게 학습 효과가 학습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이게 설명을 해석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참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다고 뭐 어쨌든 종로로서는 한 100년 정도 100년 조금 더 앞뒤로 해서 정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430년간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정체성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있긴 있었겠지만은 습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개념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은 다 애굽하고 동화되어 버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애굽하고 거의 뭐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의 신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뭐 어디에나 다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다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애굽의 신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은 각 역할이 다 있어. 뭐 풍요를 주는 신, 날광 신, 질병을 간장하는 신, 지상을 간장하는 신, 어떤 지역에는 그 신, 지역마다 신이 다 달라. 그러한 신 개념이 은연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 가르는 거 여호와께서 와 엄청난 능력을 봤어. 물도 치료해 주셨어. 그거는 신광야고 물이봐 그 물이고 홍해지. 여기 르비딤은 또 다르잖아. 지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신이 어떻게 뭔가를 좀 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의 개념을 가지고 신개념을 가지고 애굽의 사상이라든지 애굽의 그러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된다는 거지. 아니 여기 있는 신 빨리빨리 어떻게 대화하든지 뭐 어떻게 소통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지시를 하든지 뭐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말을 해놔야지. 준비를 해놔야지. 왜 안 해놓고 이쪽으로 이끌고 와 이쪽으로 인도를 해. 이렇게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원망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개념을 그 애굽에 있는 그런 사상이라든지 사고방식을 자꾸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그게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심어가면서 아말렉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다 막아두고 다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싸울 것은 너희들이 싸우고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이렇게 배후에서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점점 이제는 다 해주던 것까지 뭐 아기 때는 갓난 아기 때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뭐 갓난 아기 보고 야 너 네가 알아서 저 찾아보고 네가 알아서 목욕해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애가 살 수 있겠어요? 다 해주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 소대로 다 갈고 또 이유식도 하고 스스로 뭔가 움직이 갈 때는 유치원에 가서도 자기 일은 뭐 스스로 하자 뭐 이런 노래를 가르쳐 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자라가고 스스로 이렇게 독립된 인격으로 이게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해주셨지만은 이제는 뭔가 스스로 해갈 수 있는, 스스로 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접어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엘림에 아무리 뭐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치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기 위해 가지고 출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쉬었다가 힘을 내 가지고 또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좀 험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야 할 곳은 가야 된다는 거죠. 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다고 그랬어요.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 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 뭐 안식처, 휴식처 뭐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장막을 쳤어. 그래서 여기 안식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역에 휴식처라는 지역에 갔는데 휴식을 하려면은 일단 물이 있어야 되잖아. 마셔야 되잖아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물이 없어.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출애굽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뭐 마라 물을 치료한다든지 모세는 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개념이 바로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르비딤에 왔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또 소리 지르고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냐? 나한테 막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 권능과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또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여기는 다른 지역에 다른 영역의 신이 관장하는 것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시겠어? 여기까지 물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라매 물에 대한 갈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는 데마다 조금만 불편하면은 계속 애굽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애굽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애굽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애굽의 이념, 애굽의 생활습관, 애굽의 어떤 신개념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거기에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일을 생각하고 또 해석을 하게 되고 또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냐는 거지. 안 풀리죠. 여호와 하나님하고 애굽의 신들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고 존재 자체가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른데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넜으면은 애굽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런 사고방식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물론 언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홍해를 건넜다 해가지고 다 거듭난 그것도 상징입니다만은 상징이기 때문에 정확히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홍해를 건넜다 해가지고 다 거듭난 사람이야. 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홍해를 갈라서 걸으면서도 와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따라서 덤으로 건너간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다 결국은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돌로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여기 왔는데 물이 없어. 물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모세에게는. 그래서 막 난리치고 원망하고 소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조금 있으면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급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그러면 네 지팡이 손에 들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백성들 앞으로 보란듯이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또 지팡이 들고 하니까 뭐 하려고 그러지? 무슨 방법이 있나? 하고 이제 잠깐 멈칫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그 백성들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도 이게 좀 이렇게 담력이 있어야 되겠죠. 돌로 칠 것 같은데 그 위협을 막 해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보란듯이 지나가면은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더 큰 난리가 될 것이고 어쨌든 이것도 모세가 참 믿음이 있고 또 백성들이 보란듯이 다 보게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앞을 지나가서 지나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모세는 또 실행을 하죠. 내가 그래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반석 위에 반석을 대하여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는 얘기예요. 반석을 죽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을 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물이 솟아나서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린 것처럼 그 반석을 치게 되면은, 치라고 그랬어요. 치게 되면은 그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날 거라고, 터져나올 것이라고 한 그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행했고, 그대로 행하니라 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막 물이 강같이 솟아올려서 모든 백성들이 다 먹게 됐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셨고, 그 반석을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친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생명의 물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물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까지도 있으실까? 저 여호와 하나님 저기 홍해 또 마사 거기까지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실까? 이런 자꾸 애굽의 그 신개념을 가지고 애굽의 그 사상이라든지 그 생활 습관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것도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하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 개념, 세상 사상, 세상의 이념, 그것 가지고 자꾸 성경을 자꾸 이게 남도질 하려고 그래. 성경을 자꾸 뜯어붙이려고 그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빨리 내려놔야지. 애굽의 신개념을 빨리 지워버려야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만약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이셔, 이런 개념을 가졌더라면 기도했겠죠. 하나님 물 없는데요. 안 그랬으면 물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은 물 없는 곳을 인도하지 않으셨잖아요. 물이 안 보였을 뿐인 거지.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고 이게 발견을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고, 그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는데 어떤 분은 안반수를 주셨네. 안반수가 좋은 물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와, 안반수를 먹게 하셨네.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셔요. 그래서 이 물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 물들어 있던 그 개념을 빨리 이렇게 씻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그 상징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물 사건이 다 해결되고 물 먹고 이제 편히 쉴까 싶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이게 아말렉에 이르러 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데 이게 사탄의 특성하고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뭐 에돔이라든지 다른 뭐 그게 뭐 아말렉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든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도 안 쳐들어오잖아.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을 보시고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 근데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너희들이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약한 고리를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도 똑같아.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요.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 약하고 굉장히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사탄은 꼭 이렇게 유혹을 하고 역사를 하고 또 일을 벌려요. 그게 이제 아말렉하고 너무 이렇게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 훈련도 시키고 후계자 수업을 지금부터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니들이 가서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싸워. 이러면은 힘이 좀 될 텐데 내일 갈 거야. 그렇지만은 너는 믿고 가서 네가 싸워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을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울 때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질병하고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치료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가운데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그 기도가 계속 있어질 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피곤하잖아. 계속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손 들고 벌쓸 때 맨날 손 들고 있을 때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안 쓰냐 해가지고 혼나고 그랬는데 손펴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그러니까 피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그 힘이 떨어지고 물론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지팡이가 들려져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에 힘 입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꾸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어쨌든 간에 이게 들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이렇게 대책을 강구한 거죠.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모세가 피곤하면 안 되니까 모세를 돌을 판판한 의자 같은 돌에 안 치고 둘은 서니까 이게 높이가 맞잖아요. 그래서 팔을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 힘들 텐데 서서 이렇게 앉은 자세로 쓰니까 뭐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붙들고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세의 형이라는 것을 알아. 근데 훌은 많이 안 나와. 누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어디 뭐 근거가 될 만한 그런 구절도 없고 그런 메시지도 없어요. 뭐 여기만 하고 다른 데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미리암의 그 남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모세하고 가까이 있는, 모세하고 아주 친분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훌이 아마 미리암의 남편이 아닐까, 뭐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래서 완전히 이 아말렉을 쳐서 파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책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도 책이 다 있었고 기록할 도구가 있고 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모세 그 몇천 년, 지금부터 3,000년, BC 1500,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대에 무슨 글이 있어. 그런 바빌론 이후에 있는 거지. 그때 지은 거지. 구전으로 내려오다 지은 거지. 그때 글도 없는데, 현재 글도 없는데 무슨 책이 기록하라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십계명을 글로 줬어. 글도 없는데 글로 주면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그만 인간적인 세상 그 진화론적인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자꾸 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지. 예?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자기 조그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때도 다 글이 있었고 책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기록하여 외워 들리라 한 얘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은 뭐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전쟁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전쟁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역사가 없어. 노예 생활만 해봤지. 그리고 무기도 뭐 여호수아와 몇몇 사람들만 있지 무기도 변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노예인데 노예들이 발란하면 안 되니까 아예 군사교육 같은 거 참여시키지도 않고 훈련시키지도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의 능력이 훨씬 세지. 인간과 귀신만 해도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사탄은 뭐 최고 우두머리니까 더 세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우리 개인적으로 싸우면 못 이겨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싸우면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종종 자주 씁니다만은 그 광명 있을 때에 아이들이 그때 한창 귀신 뭐 놀이가 유행하고 할 텐데 전도사님은 귀신 안 무서워요.
그러면 맨날 귀신이 나 무서워하는데 귀신이 나 무서워하는데 이러고 다녔다니까. 내가 귀신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 이러면 에이 진짜요? 진짜라니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을 때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싸움을 싸울 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라는 거예요. 배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싸워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탕 먹을 나이가 조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일은, 자신의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함에 있어가지고도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해서 천하에 기억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는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심판하시죠.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단을 쌓아가지고 이름을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그들을 완전히 멸해서 심판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얘기입니다만은 백보자 심판이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얘기 나오고, 또 사탄을 이렇게 심판하는 지옥불에 던져나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탄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던 최고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뒤에서 하던 최고의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다 했는데 천년 후에 또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한다는데 누구를 미혹해? 천년 왕국에서 그러면은 휴거됐던 사람들이 배반해가지고 사탄에게 다 쓸려 들어가나?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미 짐승의 세력이라든지 다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누구를 미혹을 해? 그럼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을, 아니면 또 하나님 백성 됐던 사람들을 미혹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보다 못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지내오고 사탄은 이렇게 됐는데, 그 사탄, 우두머리 두목들에서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던 그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되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피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굴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